2016년 9월 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폭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나 있더니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장에 누수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전에서 오늘 예배 드리기 힘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주님께서 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주님의 전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복음 사역을 전파하고자 이곳으로 옮겨왔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또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누수 공사 잘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바람이 불 때에 저희들도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자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원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이제 생명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10편 2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장담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죠? 한국을 지나가는 비가 이 정도면 일본에서는 엄청 그죠? 피해가 많고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독도가 그죠? 울릉도 독도가 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뉴스에 떴는데 우리 교회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죠? 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이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탄탄하게 방수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이게 정말 이 비에는 못 이깁니다. 아직 그죠? 인간이 참 천재지변에는 못 이겨요.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정말 또 비가 그치고 아마 추석이 지나야 아마 본격적인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추석이 또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죠? 그때까지 비가 안 오기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현욱이가 병원에서 오고 싶은데 좀 요즘 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약을 얼마나 세게 먹는지 혀가 풀렸더라고요. 여러분들 현욱이 그리고 문영선이 영옥이 자매 교회가 오고 싶어가지고 현욱이 전화니까 목사님 잘 있는지 물어봐라고 옆에서 소리가 다 들리고 그 자매도 보고 싶고 그죠?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오지 못하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몸이 좋아져서 이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게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한절기라서 낮에는 덥고 새벽에는 여기는 또 추워요. 이 동네가. 그래서 여러분들 옷 잘 챙겨 입으시고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한가위에 우리나라가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많이 또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그런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어디로 지금 가오니 돌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자,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가져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기호에 향하여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모함한 나무 잎을 엮어 기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한 인간의 탄생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많은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주신 생기, 이 영의 기운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뿜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기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녀로서 독보적인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저희들이 죄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밥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저희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천지 창조를 하면서 우리가 1일부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맨 먼저 하신 일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죠? 문창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 그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으시면서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 그 하늘 그리고 바다 그리고 육지에 이 나누어진 곳에 중요한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별을 만드신 것이 넷째 날이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그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바닷속에는 물고기 그리고 육지에는 각 종류별로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6일째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6일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혼을 그죠?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과 통하여서 동력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서 같이 움직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지창조 6일까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두 번째 제목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5일 동안의 수많은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온갖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죠? 빛, 하늘, 바다, 육지 이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5일째부터 생명이 있는 게 나옵니다. 그죠?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동물들. 이 5일째부터 생명이 들어가는데 이것들보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가 창조주라면 뭘부터 제일 만들까? 내가 제일 좋은 것부터 만들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제일 좋아하는 인간을 매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 1장 27절 28절 본문을 읽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안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건들을 니는 그냥 닥서리기만 해라. 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해 놓았던 모든 물건들 니는 그냥 닥서리면 된다. 정복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것 그거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삶의 터전을 완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특히 이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될 집이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에 모든 멋진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직접 수고를 하지 아니해도 나가면은 그냥 과일을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야채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당시에는 아마 그 불에 구워 먹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바로 모든 걸 따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 이런 동산에서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내가 오늘 뭘 하나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런 전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죠. 7일째. 그래서 우리 지금 직장인들도 6일 일하고 7일째는 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쉬는 날을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따먹든지 알아서 따먹으라고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도덕 시간에 무엇을 배우느냐면은 자유라는 단어와 방종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자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는 있습니다. 그죠? 자유는 있는데 이 자유를 너무 남발하다 보면은 무엇이 일어나느냐? 죄가 일어나게 돼요. 죄가. 그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법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어느 법 안에서 내가 자유가 있는 것이지 법을 벗어난 자유는 없다. 그죠? 그러면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게 모든 나라의 법입니다. 그죠? 규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줬지만 한 가지 법을 지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따먹는 나무와 그리고 이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것은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영생하는 거 말하는 거, 영생.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거.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참,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시면서 인간을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안 만들었더라면 아예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가 너무 벗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면서 방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학교도 보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그죠? 근데 내가 부모님이 내 이거 모든 자유를 줬다고 해서 지문서 들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 한계가. 그죠? 이 한계를 벗어나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나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 두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끔 만드셨느냐. 그죠?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네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까지였다면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있다면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죠? 창조주. 그럼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천지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 하나님께서는 창조, 발명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하고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 6일 동안 창조되었던 것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동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한계가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을 꺼놓으신 겁니다. 그 선을 꺼놓으면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테두리 자유 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온갖 자유가 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가 있고 시장에 갈 수도 있고 내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어?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요, 뜻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국가의 대빵이 누구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지만은 저 공산주의는 뭡니까? 그죠? 그죠? 인민 무슨 위원장?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는 이마마 안 하고 국민의 소유물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공산주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소유권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장 다 가지고 계시죠? 누구한테 줍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재산을 모든 걸 우리 소녀 할머니 통장 주머니 항상 두둑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거 내 거야 하고 남은 거 갖고만 뭡니까? 도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창조주시고 인간은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거라고 소유를 할 때는요, 내가 돈을 주고 샀을 때 내 겁니다. 내가 만들었을 때 내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때 내 거라고 지칭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죠? 아이 내 겁니다. 맞습니까? 왜? 내 밑에 호적으로 들어오니까 내 거 맞습니까? 근데 아이가요, 엄마랑 똑같이 맞먹는다 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습니까? 뭐가 나갑니까? 손이 먼저 나갑니다. 이것이 머리 피가 나는 것이라면서. 그죠? 맞죠? 그죠?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네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뭐가 나갑니까? 내가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일 주시면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내가 만든 모든 것들 니는 다 서리라.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죠? 다 줬지만은 오늘 본문에 3장에 보니까 인간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의 죄를 짓기 위해서 도구가 누가 사용이 됩니까? 뱀. 그러면 뱀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일까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이 이 뱀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우리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점집에 가면 많이 하는 거 그죠? 그러한 것들인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 중에서 하나가 죄를 짓고서는 쫓겨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천사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데 이 루시퍼가 지구에 내려와서 이 뱀에게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악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천사가 죄를 짓게 되는 거, 그리고 이 뱀이 하나님과 대적을 하여서 인간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죠? 이런 장면들이 다 뭐냐 말이죠. 그죠?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유라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죄가 되고 벌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 중에 하나가 죄를 짓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요. 쫓겨나서 이 땅에 쭉 내려서 뱀에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뱀이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뱀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와에게,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이때만 해도 하와라는 이름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여자예요. 여자에게 찾아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요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요 두 나무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이 두 나무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복을 주고 모든 걸 다스리고 내가 모든 걸 다 너희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지만은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선이 뭐냐?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죠? 딱 선을 꺼놓으신 거예요. 선을. 즉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그죠? 자식에게 키우면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가능해. 부모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키우면서. 그걸 안 가리키면요. 자식은요. 부모랑 같은 급인 줄 알고 달려듭니다. 그죠? 맞아요? 안 그래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뜯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 법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사람에게 이 법은 지켜야 돼. 이 법이 무엇이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강하게 법을 지켜놓은 거예요. 강한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참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또 맨날 아담과 하와가 그 지나가면서 생명나무 안 받겠습니까? 생명나무 이렇게 울타리 쳐놓지 않았어요. 따라. 내 그 나무 밑에서 저게 뭘지 궁금 안 했겠어요. 한번 따먹고 싶어. 이걸 따먹으면 도대체 어떻게 내 미래가 바뀔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호기심에. 그죠? 자, 그래서 그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누가? 악을 가진 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저 나무 먹지 말라 하더나.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약간 하나님의 말이 조금 바뀝니다. 그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녕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강하게 법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하와는 받아들이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참 희한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강하게 이렇게 법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뒤에요. 한 단계 뒤에 하와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만드신 아담에게 정령 죽으려고 강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아담이 하와에게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했는데 하와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건지 어쨌든 간에 이 하와는 뱀에게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고 조금 법이 느슨해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뱀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참 사람이 심리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기본 심리가 뭐라고요? 저 산악과 나무도 따먹고 싶고, 생명나무도 따먹고 싶고, 저걸 따먹고 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지? 지금은 내가 벗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뛰놀고, 눈 뜨면 따먹고, 눈 감으면 자는 거고.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개똥 치워야 되고요, 개밥 준비해야 되고요, 먹어밥 준비해야 되고요, 밥 먹고 나면 딱 직장생활 가야 되고요, 또 직장 마치고 오면 저녁 해 먹어야 되고. 그게 우리 일과입니다. 그죠?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기계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라는 것이. 그죠?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봤을 적에는 기계적이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입니다. 눈 뜨면 배고프면 나가서 따먹으면 되고, 비 오면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잠 오면 밤이 돼도 낮이 돼도 잠 오면 언제든지 잘 수 있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저렇게 딱 좋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법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담을 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부르는 모든 것들이 이름이 되는데, 아담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을까? 그 호기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따먹고 싶고, 저거 먹으면 영생한다 한데, 평생 죽지 않는다 한데, 저것도 따먹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죄를 가진, 악을 가진 뱀이 옆에서 살살살살 끓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악을 가진 사람들이 니 진짜 못됐어, 니 진짜 그럼 죽어 라고 대놓고 이야기 안 해요. 뒤에서 살살살 쩔어요. 가려움이라 살살살 쩔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사람의 귀가 얇아요. 그죠? 사람의 귀가 얇으면 무슨 귀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팔랑팔랑 거려요. 남의 말 듣고 따라다가. 그죠? 남의 말 먹고 따라다가 사고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자기 재산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얇아가지고 뱀이 한마디 살살살 꺾으니까, 아, 그래? 진짜 그럴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죄를 지은 악한 존재들, 마귀 사탄은 마음이 약하고 호기심이 강하고 귀가 얇은 사람을 잘 찾아간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허약하고 마음이 약할 때 사탄에 가서 살살 끓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귀가 얇은 사람,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래? 그 사람 따라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따라가다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범죄인, 죄인들 중에서 특히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뭐다? 사기다. 맞죠? 그죠? 우리 사기꾼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도둑보다 더 많은 게 사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마음이 힘들면은요, 아, 마귀가 오겠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면은요, 아, 마귀가 나를 유혹하러 오겠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조금 허물어졌네, 좀 약해졌네, 느슨해졌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뱀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와를 찾아간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와는 여자입니다. 그죠? 여자는 남자보다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귀가 더 얇아요. 마음이 더 여려요. 상처를 잘 입어요. 그런 사람에게 뱀이 잘 찾아가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담은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되어진 인물이고, 특히 또한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그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이 아담은 하나님을 훨씬 더 생각을 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두려워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조그만 얼굴을 가리우셔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와 하나님과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면은요, 여자가 그럽니다. 남편 보고, 당신 어머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그거 따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아담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와보다. 그 마음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아담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연약한, 마음이 허약한, 마음이 심령이 약한 여자 하와에게 더 다가가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내 귀가 팔랑귀가 됐을 때 뱀이 더 잘 찾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려면 내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생기를 받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나는 절대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하나님과 창조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에 나는 동참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물이야, 인간이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게 된다면 뱀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하네 하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하와가 말하는 장면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더라. 그리고 뱀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떠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대단합니다. 그죠? 이 호기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나도 창조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능력이 있는 거야? 그 호기심이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여자의 호기심,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자 원하는 그게 뭐죠? 교만입니다. 그죠? 교만. 이 교만이 잡는 겁니다. 그죠? 이 교만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지만, 하지만 아담을 갈빗배를 통해서 빚음을 받은 피조됐던 이 하와는 하나님과 아담을 딱 봤을 적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도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교만. 그죠? 교만이 뭐냐? 자기의 자유의지를 벗어나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고, 호기심이. 그 지혜가.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이 죄를 지을 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이 하와가 원했던 지혜, 이 호기심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급이 되기를 원하는 지혜예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똑똑한 사람 부러운데, 그죠? 저 사람 정말 똑똑하네. 아는 것도 많고 말이야. 하지만 아담이 생각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는 것이 많은,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넘어서지 아니하였고, 이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는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자 원하는 그 지혜가 강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호기심을 못 이기고 싸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죄, 부끄러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걸린 우리는 다 어떻게? 죽었어. 그죠? 그래서 숨습니다. 어디로? 숲속 한가운데로 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그죠? 큰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수루가 수루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벗은 몸들이. 그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인간들을 바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죽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 2장, 3장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제공한 뱀,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되는데 일단 원인을 먼저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먼저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물어요. 니는 왜 이리 됐노? 뱀이 나를 꼬드겼습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놈이 잘못했어요. 변명하는 거예요. 참 제가 딱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 죄를 짓게 한 뱀부터 먼저 처단을 합니다. 어떻게 처단합니까? 뱀이 평생 어떻게? 기게 되리라. 다리가 없이 기게 되리라. 그죠? 그러면서 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3장 15절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이제 적대 관계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알 때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때 창세기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먼저 뱀에게 이렇게 극악의 처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지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여자가 예전에는 출산할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지은 그 여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같이 먹은 아담에게 세 번째 나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이리라. 이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입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그죠? 불칼입니다. 그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야 되라. 왜?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또 하나 다른 생명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평생도록 죽지 않는, 그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따먹게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죽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지키게 만드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지금껏 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뱀의 원수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보내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먼저 뱀에게 원인을 제공한 뱀에게는 가장 최고의 벌을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여자에게,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혼나라고 한 번 더 이 하와를 꾸중하지 않았던 단도리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아담에게까지 벌을 주는 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인간을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큰 벌을 내리시는 것.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죽여버리시지. 그리고 새로 다른 인간을 만드시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이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시고, 그리고 원인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벌을 주시고, 이 인간에게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신 이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삶의 기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삶의 기회. 그 기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고요. 전 세계의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이 생명나무를 천국에서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땅에는 다 갑니다. 어디로? 땅으로 갑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은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안에 아직까지 생명나무가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가 있고 뱀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는 죄가 있고 뱀도 많이 있고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 곳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주신 자유의지대로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기회를 우리는 다시금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오늘은 1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뱀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매일 돌아다니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은 연약하지 않는지요. 우리들 마음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우리의 귀는 얇아서 언제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면 바로 듣고 따라가는 그런 귀를 가진 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생기, 그 말씀,
굳건히 하고자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저희들 받고자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아는 지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지혜인 줄 압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지혜 그리고 귀가 연약한 지혜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저희들이 다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오로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460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동력하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구조대 가족들과 전국에서 예수구조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질병원에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그 모든 자들까지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